핵심 주제는 뭡니까? 늘 강조했듯이 거룩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사상이나 그릇된 것, 그런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구별된 사람인데, 그것의 최종선이 어디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느 정도를 또는 일부를 세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1조로 끝나잖아요.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드린다는 겁니다. 모두. 10분의 10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의 원리로서 11조를 구분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드리잖아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한 마리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11조도 10분의 10을 드리는데 그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최종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걸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나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삶의 균형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니까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린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그 깊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쌓아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릴 때 그것은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이 다라는 차원에서 내 삶의 모든 규모를 계산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를 뛸 때 10분의 1만 하나님에 띄고 10분의 9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분의 9도 내가 어떻게 생활 가운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삶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여 내가 값을 정한다. 그죠? 또 뒤에 보면 17절을 보면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까지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내 것이니까 너는 조금도 손 안 대면 안 되고 다 그냥 내놔, 이게 아니라 다 내가 준 것인데 마음껏 누려라. 그러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인지를 네가 모든 영역을 계산해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정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인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냥 무조건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 모든 것을 정해서 생활 가운데 안정되게 자녀를 위한 거, 또 가족을 위한 거, 또 내 생활을 위한 거,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 균형 있게
내가 사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고 내 생활 규모에 맞게끔 또 헌금도 정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땅을 살 때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집을 살 때도 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다 이제 무료로 받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배가 됐으니까요. 이제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이제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아량을 베푼 겁니다. 또 내가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뭐 그러면 빌 때 그것을 임시로 넘길 수 있는데, 그 임시라는 것은 신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신현제도가 되면 이제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치는. 근데 바치는데 이제 내가 땅을 바친다. 그러면 원래 내가 무료로 받았던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성소에 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는 그 땅을 실제 드리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계산법이 있는데, 한 호멜이라는 어떤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분량의 보리죠. 이 보리가 한 호멜에 뭐 한 220리터 정도 나온다는데, 그거를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세겔씩, 그러니까 50년 신년까지 남은 것은 50세겔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만약 25년이 났으면 25년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원주인이라고 할 수 없죠. 나에게 분배받은 것이 드려지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성전에 기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미 드린 것이니까 20%를 더 내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뭐냐면 그 합리적이세요. 사람의 마음이 바칠 때는 다 바치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르지 않고 완전히 바치겠다까지 서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이라는 것은 절대 이거는 물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친 것이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된 것에 20%를 더 부과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의 어떤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치는 것에도 어떤 절대적인 규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경우 첫 새끼, 이것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당시 규약으로 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째 것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다 드린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의 경우 이제 완전히 이것은 뭐 물을 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나는 완전 손 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헤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물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렸으면 하나님께 세금 냈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생각 안 돼요. 돈을 쓸 때 내가 그냥 사치를 한다거나 낭비를 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그런 대표의 원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11조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날에 10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10분의 1을 잰단 말이죠. 10분의 1을. 그러면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잴 수 있나요? 11조? 예를 들면 봉급받는 사람이 100만 원의 봉급을 받으면 10만 원 띄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봉급에 대한 액수가 10분이니까 100만 원과 1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집을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빵을 갖다가 이제 1,000원어치 사갔어요. 그래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 빵을 받은 사람이 1,000원어치 선물을 받았으니까 100원을 띄나요? 어저께 허건사님이 이제 일을 11주에 가는 질문을 어저께 전화해가지고 한 30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선물을 주면 꼭 물어본대요. 이거 얼마 주고 선물을 사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값을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선물해 준 사람은 물건값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곤란한데 꼭 물어. 내가 11조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차를 잠깐 태워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박하 박양을 정확하게 저울로 재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지 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10분의 1에 대한 11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11조의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목회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라파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목회자에게 살해를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중심으로 재정적인 것을 해나가요. 그래서 그런 구약에 있는 11조 제도를 목회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것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냥 잘 운영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목회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의무 생활 가운데 11조를 하는 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그냥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재려고 하지 말고 10분의 1을 내가 여기가 더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면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10분의 1을 약정을 하고 했으면 다음에 못 드렸으면 더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 11조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내올 때도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후서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한 사람은 10분의 1을 내고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요. 최소의 단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소의 단위로. 그래서 이 11조는 대표의 원리인데 예를 들면 정확하게 동물을 가지고 이제 10분의 1을 내려면 동물 양이 10마리가 있어요. 그럼 10마리를 중에 한 마리만 드리는 게 11조가 될까요? 예를 들면 동물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숫자적으로는 10마리 중에 한 마리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들으면 더 무게를 제가 평균 내가지고 그럼 평균인데 고기에 딱 맞는 그 양이 있어요? 그럼 양을 잘라야 돼요? 그럼 죽어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와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지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양을 소독시키잖아요.
소독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양이 이렇게 계단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거기는 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양을 소독할 때는 거기다가 소독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처럼 수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이 물이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로 막 이렇게 물속을 강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양이 물속을 지나가지고 나오면 소독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그래 지나갈 때 이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이름이 없으면 거기 이제 숫자를 써놨으니까 몇 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1조를 드릴 때 어떡하냐? 그걸 언제 다 따지냐?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한 마리가 들어가고 10마리가 됐을 때는 그것이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양이 어떨 때는 무게가 덜 나갈 수도 있고, 예?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 이제 구약적인 율법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정확하게 막 수치를 재고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런 수치를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의 원리는 대표의 원리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그런 대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0분의 9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벌어야 되고 바로 그거 써야 돼.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알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악한 돈이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레위기가 11조 이야기로 결국 맞춰요. 맞추는 것은 그동안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룩이란 것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1조를 대표의 원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거룩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